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사,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라별로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1위는 무엇일까 보니까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식과 또 성과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거론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와 명예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 건강, 관계 등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지만 그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불순종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사울의 태도,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결단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그들을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그 외 지역들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갑 왕과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기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은 것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기 좋은 것만 순종해요. 또 내가 손해되는 말씀은 피해가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불순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을 이 공동체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면서도 자신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말렉과 전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일까요? 고의적인 대답일까요? 아마도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조율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해야 순종이죠.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일단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런 종의 자세가 없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만 바빴어요. 말씀보다 전리품, 물질, 이것을 탈취, 여기서 탈취한다는 말은 달려든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하기에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싸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소리가 순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해야 하는 소리가 뭘까요? 여호와의 목소리, 즉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득하고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을 치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들이었어요. 여기서 양의 소리, 소의 소리와 여호와의 목소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하여 살아갔는데 사울은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의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의 소리 때문에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변명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좋은 것을 남기자고 주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남겨놓았고는 백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 자신에게는 백성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양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목소리입니까? 더 크게 들리고 집중하는 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 AI가 인공지능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AI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AI하고 대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숙제를 하고 심지어 AI하고 교제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AI가 진리는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합적인 지식을 줄 뿐이에요. AI는 감정도 없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인격이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의존하려고 합니다. 제가 AI를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집중하고 의존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만약 AI에게 묻고 있다면 사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왕을 구한 것은 편리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왠지 불편했어요.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들과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인간왕을 구한 거예요.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또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을 줍니다. 너무 편리해요.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은 아닙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시간이 걸려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집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만약 세 번째는 예배는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순종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그럼 사울이 이 아말렉을 치면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남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또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사울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는 진심입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과 21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이죠. 그럼 자신의 하나님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도구였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자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과 같이 승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자리, 평안함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내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려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순종을 위해 교회 나오고 순종을 위해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종 종교적인 열심이나 실천, 헌금, 봉사로 내가 짊어져야 할 순종의 말씀을 대신하려는 얄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제는 열심히 하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참여를 하지만 깊은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존재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꺾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로는 제사를 마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다른 사람에게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어요.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았으면 옷이 찢어졌을까요? 사울은 사실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왕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예배자, 영혼 구원 제자 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증 영상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 영상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에 올인하는 지저스맨 송기호 선교사님 간증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기회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책을 내면서도 놀랍게 들었는데 요번에 또 그 사우디에 있는 회교도 또 이렇게 전도도 되고 또 헌금도 굉장히 놀랍게 했다는 그 얘기 좀 잠깐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몰몬 선교사도 오고요, 힌두교인도 오고, 무슬림도 오고, 이게 무슬림들이 좀 많이 이제 개종하다 보니까 우리 때 교도소에 한 20년 하는 동안에 무슬림이 2,000명이나 개종했어요. 아 교도소 사역자. 교도소에 돼. 하여튼 무슬림들이 와요. 이번에도 지난달에 왔는데 무슬림 이 사람이 억만장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처음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계속 복음 전하는데 이 무슬림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요? 저는 사우디 사람이에요. 아 예. 근데 억만장자다 보니까요. 그냥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이 사람 예수 영접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얘기 듣기뭐 여기 교회 온 다음에 꿈에 뭐가 나타나죠? 꿈에. 어떤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무슬림이 꿈에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네. 한 달 동안 나타났대. 하이에나. 하이에나 한 달 동안 나타나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잠을 못 잤대.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나타나다가 마지막 두 번 꿈은 어떤 사람을 돈을 가지고 하이에나를 막 흑인 보이는 거예요. 네. 하이에나가 도망가더래. 너무 감사했대. 두 번째 꿈은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독수리가 막 하이에나 죽냐. 독수리가 하니까 하이에나 도망가고. 근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꿈이 예수님 본 거예요. 꿈이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 후로 예수님 보니까 아 우리 런던 문양교회 좀 문을 해야 되겠구나. 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기도까지 한 거 눈물을 흘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나타나심 아니고선 불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무슬림이 꿈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바꾸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흘러냈어요. 어느 정도나 언급하셨어요? 225만 파운드. 카운트로 45만. 왜? 무슬림이 교회에 헌금을 45만 가져가니까요. 지금 최근에. 얼마 지난달에. 지난달. 네. 그래서 스폴전 대학교도 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폴전 대학교에 다니면 거기에서 물세례 받기로 했어요. 침례 물타기. 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스펄전 대학교도 거기가 대학교인데 건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되게 크고 되게 중요한 네. 위치인데 거기 인수를 어떻게 하세요? 네. 재정이. 예, 물질을 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폴전 콜리지 거기가 땅이 한 10,000평이 돼요. 땅이 10,000평이. 런던에 있는 거죠. 예, 런던 남쪽에. 남쪽에. 시내까지 한 30분이면 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고요. 요새 클래스룸이 있고 스포전 찰스 스포전 이분은 1856년에 목회자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5,000명이 졸업했거든요. 야, 그럼 건물들도 여러 개 예, 있죠. 캠퍼스. 캠퍼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45,000명 목회자가 배출되는 곳이라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목회자가 배출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인수해서 여기다 글로벌 리바이브 센터. 그래서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장소. 근데 그게 전도자를 키우는 헤드쿼터, 전도자를 만드는 그 기지. 그래서 전 영국에다가 교회를 갖다 한 1000개 정도 세우려고 그래요. 와우.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매일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요. 영국과 전 세계가 전도를 안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95%가 전도 안 합니다. 5% 정도만 전도해요. 근데 전 성도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근데 거기에 재정이 엄청날 텐데요. 어떻게 네. 인수하셨어요? 야, 이게 지금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가격 마지막 이것이 이제 하고 이제 기도는 이제 7월 중순쯤에 리허설을 받도록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 권사님들 그 모임이 있다면서요? 어떤 한국의 어떤 권사님 24명이 권사님 24명이 24명이 6시간 동안 줌으로 그 런던 목양교회가 그의 건물을 산다니까 한번 후원을 합시다 했는가 봐요. 근데 최연소가 75세, 그다음 최연장자가 92세.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하려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근데 87세 되신 분이 우리 살만큼 살았고 빈손으로 왔다 빚어 죽는데 좀 헌금 좀 합시다 한 거예요. 그분이 치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막 해서 6시간 만에 24억 7천만 원이 거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좀 봐주세요 그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사람을 제정 다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네, 잘 보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 또 전도에 순종하는 자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 성사님의 간증에 대한 일부분만 봤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지저스맨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 보기를 원하고요. 저도 이 간증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아멘. 자기 생활에 바빠서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개인의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울이 걸어간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껍데기만 신앙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종의 자세로 말씀을 청종하여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하늘의 풍성한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를 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